다 같이 사도신경 고백함으로써 수요일 저녁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38장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죄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야곱이 돌베개 메고자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선선함 흐르니 그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깨어 일어나는 돌단에 쌓인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내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324장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하려네. 주의
같이 하려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하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하려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하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하려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님을 따라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 예배드리는 모든 순간 가운데 또한 말씀을 듣는 모든 가운데서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주의 자리에 나와서 또한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예배드린 모든 가운데서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시도록 하시옵소서. 예수 나를 오라니 아버지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그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모든 가운데서 아버지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시간 또 한 주간 또 3일간 지켜주시고 또 이 자리로 불러주시어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예배할 수 있게 하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고 불러주신 그 은혜에 관해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시간 그 은혜를 나눌 때에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구원의 감격이 샘솟게 하시고 주님 주시는 그 은혜로 충만하여서 그 말씀으로 충만하여서 다시 한번 어디나 주를 따라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모든 순간을 맡겨드립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심령을 소생케 하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충만케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스가랴 3장 1에서 10절 그리고 로마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 먼저 스가랴 3장 1절부터 10절 교독하시고 10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 먼저 읽겠습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
네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가운데 왕래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눈이 있느니라.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함께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어서 우리 로마서 5장 8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수요 예배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방금 읽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눌 때에 주님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신학교 강의실에서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전적 타락과 전적 부패 교리를 배울 때 있었던 일입니다. 그 강의를 맡으신 교수님은 본문을 정해주시고 한 주간 그 본문을 묵상해 보면서 깨달은 점을 다음 주에 한 명씩 나와서 발표하게 하셨습니다. 그 주간의 묵상 본문은 로마서 3장이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제가 몇 절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저는 한 주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래, 우리는 진짜 다 하나님 앞에서 철저한 죄인이지.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조차 구원해 주셨어. 정말 감사하다. 이 정도로 원래 아는 그 교리 내용 정도를 묵상했습니다. 그런데 곧 한 후배 신학생이 발표할 차례가 돼서 강단에 섰는데 대뜸 웃음기 싹 가신 표정으로 아주 진지하게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사실 고등학생 때 큰 실수로 아주 큰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실제로 법정에 죄인으로 섰었습니다. 정말 무서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판사가 제 유죄를 선고하고 형량을 선언할 때 정말로 경험해 본 적 없는 오싹하고 참담하고 두려워 어쩔 줄 모르는 공포를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3장이 우리를 하나님의 재판장에 선 죄인이라고 선언하는 것은 이와는 비교할 수 없는 절대적인 절망의 선언입니다. 그때가 여름이었는데 저는 이 고백을 들으면서 오싹함마저 느꼈습니다. 이것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에 좀 더 생생한 의미일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런 하나님 앞에 죄인 되었을 때 우리의 모습을 좀 더 생생하게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그렇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는지를 또한 생생하게 그려주고 있습니다. 시간 함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라는 그 말의 의미를 생각하며 다시 한번 우리가 받은 그 은혜를 기억하고 또한 그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주님을 향해 결단하며 나아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첫 번째 의미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는 처절하게 끔찍한 것임을 기억합시다. 네, 본문 우리 1절 제가 읽겠습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아멘. 여러분, 어떤 상황이 눈앞에 그려지십니까?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죄인의 신분으로 하늘의 재판장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대제사장이 어떤 직분입니까? 대제사장은 백성들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나아가 회개 제사를 드리는 우리 대표자입니다. 즉 우리가 죄인으로서 엄준한 하나님의 재판대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판결할 판사로서 여호와의 천사가 그 앞에 서 있습니다. 천사라는 말은 원래 사자, 즉 말씀을 전하는 자라는 뜻이기 때문에 실제로 하나님께서 재판장이시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오른쪽에는 사탄이 있는데 그 사탄은 우리 죄를 고발하는 검사로서 우리를 대적하며 서 있습니다. 이 사탄이라는 말은 원래 히브리어인데 대적자, 또 고발자라는 뜻입니다. 즉 사탄은 하늘의 재판장에서 우리를 대적하며 하나님을 향해 우리 죄를 고발하고 다 까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고발은 무엇을 위해서입니까? 죄를 결코 용납치 않으시는 공의로운 재판장 우리 하나님께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더러운 죄를 계속 고발해서 결국은 하나님과 우리의 그 친밀한 관계가 갈라지게, 멀어지게, 깨지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탄의 본질적인 정체입니다. 그래서 신약의 헬라어로 사탄은 사타나스 혹은 디아블로스라고 하는데 그 뜻은 갈라지게 하는 자, 멀어지게 하는 자, 그리고 관계를 파괴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 10절에서 사탄을 뭐라고 부릅니까?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라고 말씀합니다. 즉 사탄 마귀의 본질적인 정체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어떻게든 끊어내려고 우는 사자처럼 혈안이 되어 있는 우리 대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러한 사탄의 참소는 굉장히 정당한 것입니다. 왜입니까? 왜냐하면 실제로 우리는 정말로 아주 비참하고 끔찍한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다음 3절이 우리가 죄인임을 아주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아멘. 우리를 상징하는 여호수아는 우리의 죄를 상징하는 그 더러운 옷을 입고 끊임없는 사탄의 참소를 들으면서 재판대에 서 있습니다. 여기서 쓰인 더러운이라는 말은 원어로 굉장히 충격적인 뜻인데 그 뜻은 똥, 오줌, 구토, 토사물 같은 온갖 오물을 뒤집어 쓰고 있는 역겨움을 의미합니다. 즉 가장 거룩하고 존귀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는 마치 오물, 토사물 같은 가장 역겹고 끔찍하고 더럽고 추악한 것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뒤집어 쓰고 있는 더러운 우리 죄의 정체입니다. 즉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다라는 말의 원래 의미는 단순히 제가 그날 묵상한 것처럼 단순한 지식으로서 죄는 나쁜 거야 이 정도가 아니라 이토록 생생하고 더럽고 추악한 그런 죄의 옷을 뒤집어 쓰고 우리 대적 사탄의 후벼 파서 찌르는 그 참소를 들으며 서 있는 가장 비참하고 처절하고 끔찍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가지고 있던 그 죄의 처절하도록 끔찍한 정체입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다가 제가 마음에 내리꽂히는 책 제목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누가 죄를 상관없다 하는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누가 죄를 상관없다 하는가. 즉 우리는 때로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만 묵상하다가 그 죄가 얼마나 처절하고 비참한 것인지, 얼마나 더럽고 위험한 것인지, 얼마나 우리 신앙생활과 상관없지 않은 것인지를 놓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는 끔찍한 것입니다. 처절하고 비참하고 아주 더러운 것입니다. 우리가 알면서 짓는 죄들, 또 습관적으로 짓는 죄들, 회개하면 되지 하고 가볍게 생각하며 짓는 죄들은 여호수아가 뒤집어 쓰고 있던 바로 그 끔찍하고 더러운 것들입니다. 사탄은 그 우리의 죄를 빌미로 끊임없이 우리를 참소하며 공격해올 것입니다. 우리 양심에 대고 그 죄를 참소하며 후벼 팔 것입니다. 내 이익을 위해서 습관적으로 거짓말하고 원한을 품고 불평하고 용서치 않으며 미워하고 험담하며 음욕을 품는, 결코 이래도 그만 저래도 그만하는
상관없는 가벼운 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죄를 통해 대적 사탄은 우는 사자같이 우리에게 달려들어 그 죄를 끊임없이 참소하며 내 영혼을 공격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까?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 어떻게 나 같은 더러운 죄인이 하나님께 간절히 나아가 기도할 수 있어? 회개해봤자 또 돌이키지도 못할 텐데, 나도 제대로 못 사는데 내가 누구를 감히 전도해?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늘 손을 내미시지만 그 사이에 죄악의 강물이 가로막아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해 일어나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탄이 원래 하는 행동이 바로 이것인 것입니다. 죄의 틈을 후벼 파서 들어온 사탄의 참소에 무너져 스스로 정죄하며 하나님과 사탄이 원하는 대로 멀어져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끔찍한 죄의 파괴성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그 죄를 끊어내고 이겨내며 결단하며 나아가시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악한 대적 사탄이 나를 참소할 그 틈, 나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그 틈을 내어주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뜨거운 기도와 거룩한 결단 가운데 내 거룩의 근간 그 틈을 메워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가 결단하며 의지하며 나아갈 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아직 죄인 되었을 때의 그 첫째 의미를, 그 죄의 더러움과 치욕스러움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죄를 끊어내시고 돌아서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또 넘어지고 또 실패할지 모르지만 거룩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함께 하시는 것을 믿읍시다. 죄는 결코 우리 신앙생활과 상관없는 것이 아닙니다. 또다시 사탄이 주는 죄의 유혹이 찾아오고 사탄의 참소에 내 연약함이 까발려져 드러날 때 우리 읽었던 하늘의 재판을 떠올리며 선포합시다. 나는 악한 대적 마귀에게 결코 틈을 내어주지 않을 것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사탄, 더러운 죄야 떠나갈지어다. 믿음의 선포와 간절한 기도 가운데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 원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다시 한번 거룩을 회복하며 나아가시는 저희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죄를 이겨내기 위해서 반드시 붙잡아야 할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의 두 번째 의미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탄은 책망하시고 나는 택하시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우리 2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아멘. 정말 놀랍게도 공의로우신 그 하나님께서는 그 더럽고 악하고 추악한 죄를 뒤집어 쓴 여호수아, 즉 우리를 당연히 책망하시며 대적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앞에 정당한 참소를 하고 있는 사탄을 책망하십니다. 여기서 쓰인 책망하다라는 단어는 시편 106편에도 쓰인 단어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06편 9절. 이에 홍해를 책망하시니 곧 마르니 그들을 인도하여 바다 건너가기를 마치 광야를 지나감 같게 하사. 아멘. 즉 하나님의 책망은 바다조차 갈라 광야와 같이 마르게 하는 아주 크고 엄중하고 위엄과 능력이 있는 책망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 바다조차 가르는 어미한 책망으로 우리가 아니라 사탄을 두 번씩이나 책망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왜 당연히 더럽고 비참한 죄인인 우리를 책망치 않으시고 오히려 옳은 정당한 소리를 하는 사탄을 책망하십니까? 그 이유는 그 2절에 담겨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아멘. 이유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아무 조건 없이 주권적으로 우리를 택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말씀으로 영과 육의 온 세계를 창조하시고 만유를 호령하며 통치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저 더러운 죄인인 우리를 아무 이유 없이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셨으면 그 외에 다른 이유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해할 수 없는 그 은혜로 사탄은 책망하시고 우리는 택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그 사랑이 너무 무한하게 커서 비록 우리가 오물, 토사물 같은 더러운 죄를 뒤집어 쓰고 있어도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막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주권적인 하나님께서 그 신적인 사랑으로 오물 같은 더러운 죄를 뒤집어 쓴 우리를 그냥 그 모습 그대로 껴안으셨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사랑으로 내 모습 이대로 다 받으시고 덮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내 죄가 너무 더러워서, 내가 봐도 너무 더러워서 정결하고 거룩하신 주님이 날 껴안으시면 안 될 것 같은데, 마치 베드로처럼 주여 떠나서서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우리 깨끗하신 주님을 밀쳐내야 할 것 같은데, 나 자신도 내가 용납이 안 되는데, 오히려 주님은 그 더러운 날 안아주시는 정도가 아니라 나와 같은 모습으로 이 죄 많고 더러운 진흙탕 같은 세상에 오셔서 그 진흙탕을 나와 함께 뒹구시며 아파하시며 눈물 흘리시고 그 가운데 피 흘려 나를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래서 한 총신의 교수님은 자신의 만난 그 예수님을 담은 자서전 제목을 냄새나는 예수라고 지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나보니까 내가 만난 예수는 더럽고 비참하고 역겨운 냄새나는 나조차 용서할 수 없는 그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셔서 끌어안으시고 내 대신 죽으신 냄새나는 예수시다, 이렇게 목 놓아서 고백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토록 하나님의 주권적이신 일방통행사랑, 무조건적으로 선택하신 그 영원한 사랑을 이렇게 아름답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8장 33절 39절입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 사탄은 정죄하시고 나는 택하시는 사랑을 영원토록 붙잡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사랑을 날마다 묵상하고 또 묵상합시다. 내 자신에게 실망하고 내 자신을 용서할 수 없을 때에도 이 영원한 사랑을 늘 붙잡읍시다. 이 영원한 사랑은 영원토록 되내도 결코 닳지 않는 영원한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 후에도 우리 대적 사탄은 우는 사자같이 계속해서 나를 참소해 올 것입니다. 너 설교 듣고 잠깐 은혜 받고 예배만 드리면 뭐하냐, 또 죄짓고 또 넘어질 건데 하나님도 포기하시겠다, 그냥 적당히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서 살아, 뭐 그렇게 이것도 죄 저것도 죄 하면서 유별나게 힘들게 사냐. 사탄은 이렇게 우리를 참소하고 유혹하며 하나님과 우리 사랑을 방해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달려갈 그 사랑과 열정을 꺾어 놓을 것입니다. 길을 죽일 것입니다. 그러나 두려워 말고 사탄은 정죄하고 나는 택하신 이 영원히 샘솟는 사랑을 붙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믿음으로 어떤 유혹도 참소도 이겨내고 날마다 나아가 승리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님은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신 후에 어떤 새로운 삶을 살아가라고 명하십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 세 번째 의미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인 되었던 우리를 거룩한 사명의 일꾼 삼으셨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를 용서하신 것에서 그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나아갈 길이 있는, 의미 있는 그 새로운 사명의 삶을 주셨습니다. 우리 4,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네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더러운 죄의 옷을 벗기신 후에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십니다. 이 아름다운 옷이라는 말을 원어로 축제의 옷, 제사장의 옷이라는 뜻입니다. 즉 비참하고 더러운 죄인의 옷이 아니라 새로운 축제의 옷, 새 생명과 구원의 기쁨이 넘쳐나는 아름다운 성도의 옷을 입히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제사장의 신분을 상징하는 아주 정결한 관, 고귀한 관을 씌워주십니다. 즉 순식간에 멸망받아야 했던 죄인의 신분에서 고귀한 성도와 제사장의 신분으로 회복시키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회복된 우리에게 세 가지 거룩한 사명을 맡기십니다. 자,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 세 가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사명입니다. 첫째 사명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인 서로를 섬기는 사명입니다. 7절입니다. 네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아멘. 주님은 완전히 회복된 여호수아에게 성전을 다스리고 지키는 사명을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날 성전이 무엇입니까? 건물로서의 성전은 무너졌지만 우리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요 또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즉 하나님의 성전을 다스리고 지키는 이 사명은 곧 우리들 서로가 서로를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고백하며 서로를 예수님께 하듯 사랑으로 섬기며 서로가 서로를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향해 이끌어가는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서로를 예수님께 하듯 사랑하며 섬기는 사명이 어떤 것입니까?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몇 년 전 저에게 있었던 일을 하나 떠올렸습니다. 몇 년 전 제가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저는 시골 농촌 마을에 유치부, 유초등부 연합 성경학교 교사로 간 적이 있습니다. 저는 유치부 한 반을 맡았는데 제 반 아이 중에 그 마을에서 가장 유명한 말썽꾸러기 6살 난 꼬마가 있었습니다. 첫째 날 시작 예배 때부터 이 아이는 가난한 시골 개척교회 하나밖에 없는 빔 프로젝터 스크린을 크레파스로 쫙 껐습니다. 이게 신고식이었습니다. 그 아이는 그 이후로 모든 예배 그리고 모든 공과 시간 내내 제 머리를 쥐어뜯었습니다. 떼내면 또 와서 머리를 쥐어뜯고 예배와 공과를 다 방해했습니다. 또 다 같이 기도하고 있으면 어느새 제 등을 머리끝까지 타고 기어 올라와서 또 제 얼마 없는 머리를 쥐어뜯었습니다. 정말 너무 속이 끓어올랐습니다. 그래서 막 화가 나서 어쩔 줄 모르고 속으로 막 참고 있었는데, 그런데 그때 성령께서 제 머릿속에 딱 오늘 읽었던 이 메시지를 떠올리게 하셨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 아이가 교회고 이 아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 아이를 예수님께 하듯 하자. 이 아이를 예수님이라고 생각해보자. 그때부터 놀랍게도 이 아이가 제 머리를 뜯을 때마다 제 눈에는 알 수 없는 뜨거운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은 나 위에 십자가 지시고 두 손과 두 발에 못 박히시고 모든 피를 다 쏟아 죽으셨는데, 예수님, 제가 이 정도는 주님께 참겠습니다. 저는 그때 왠지 모르게 북받쳐 올랐던 예수님을 향한 그 사랑을 지금도 때로 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아이들을 대하려고 노력합니다. 그 순간만큼은 예수님이 그리고 그 아이가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써 더러운 죄의 옷을 벗고 기쁨의 옷과 제사장의 관을 받은 거룩한 사명자들입니다. 이제 이 사명을 기억하며 서로가 서로를 죽게 하듯 주님이라 생각하고 사랑하고 섬기며 주를 향해 서로 이끌 수 있는 거룩한 사명의 일꾼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회복된 우리에게 주신 두 번째 사명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 사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의 사람이 되는 사명입니다. 8절에서 9절 제가 읽겠습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네 앞에 앉은 네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 눈이 있느니라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 조금 어렵지만 무슨 뜻이냐면 여호수아와 동료 제사장들이 죄사함의 제사를 감당해 나가면 그 제사가 곧 모든 죄를 단번에 용서하실 예수님의 십자가 예표가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어 살아가는 사명은 우리에게도 동일한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그리스도를 닮아 세상 속에 작은 예수로 살며 세상에게 주를 보여줘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여주지 않으면 세상은 그리스도를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예표로서 이 말씀 붙잡고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줄 때 세상은 주를 보며 열방이 주께 돌아오는 거룩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과 삶이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어 세상에 주께 돌아오는 역사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우리에게 주신 이 3번째 사명은 무엇입니까? 마지막 3번째 사명은 피스메이커, 화평케 하는 직분의 사명입니다. 10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를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많은 세상의 사람들은 자기의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즉 자기 소유를 위해서 서로 끊임없이 분쟁하고 투쟁하고 미워하며 싸웁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회복된 우리 성도들은 각자의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즉 서로의 소유로 또 그 서로를 사용하여 초대하며 세상을 화목해 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변화된 우리 삶의 목적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에서 1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어디를 가나 다툼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아니라 그 다툼에 휩쓸려 나도 다투는 사람이 아니라 새로운 사명으로서 화목의 직분자로서 불통을 소통으로 싸움을 화해로 분란을 평화로 회복시키는 하나님 나라 피스메이커의 사명자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3가지 사명을 감당하며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켜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함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의 의미에 관해서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의 그 비참함을 기억하며 죄와 끝까지 싸워야 합니다. 그리고 죄인 되었을 때 받은 그 무한한 은혜와 사랑을, 그 한량없는 일방통행의 사랑을 날마다 기억하며 주님이 맡기신 거룩한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며 우리의 삶의 의미를 붙잡으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받은 이 3가지 은혜를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런 것 같습니다. 죄에서 살리시고 살아갈 이유를 주신 은혜입니다. 이 은혜에 관한 한 이상한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전하며 마치고자 합니다. 어떤 한 남자가 용서받을 수 없는 아주 큰 죄를 지었습니다. 그 벌로 인해서 모든 소유를 뺏기고 신분과 지위를 박탈당해 길거리로 그냥 버려졌습니다. 이제 그 남자에게 아무런 희망이 없습니다. 그 남자는 이제 하루하루 의미 없이 그저 죽을 날만 기다리며 살아갑니다. 머리는 떡지고 얼굴은 때가 깨서 새까맣고 온몸에서는 아주 역한 냄새가 납니다. 그 누구도 가까이 하지 않는 아주 비참한 인생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선량한 부자가 와서 아무 이유도 없이, 아무 설명도 없이 그저 그 남자를 끌어안아주고 다독이더니 그를 데려가 깨끗하게 씻기고 머리와 수염을 깔끔하게 정리하고 멋진 양복을 입혔습니다. 심지어 살아갈 좋은 집을 주고 평생 충분히 살 수 있는 넉넉한 재산까지 줬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만 해도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있을 수 없는 아주 이상한 은혜인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 그 남자가 남은 인생을 아주 가치 있게, 아주 의미 있게, 아주 고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가치롭고 의미 있는 아름다운 좋은 직장까지 줘서
남은 인생을 고귀하게 선한 영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모든 여건을 다 마련해 줬습니다. 그 남자는 이 부자와의 만남으로 인해서 신분이 바뀌었고 인생의 목적이 생겼으며 삶의 방향이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그저 목적 없이 꿈도 없이 하루하루 죽음을 향해 나아가던 인생이 이 사람과의 만남으로 인해서 아무 조건 없는 이상한 은혜로 인해서 기쁨과 생명이 날마다 넘치고 아름답고 가치 있는 의미 있는 고귀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이상한 이야기 아닙니까? 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바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확증하신 놀라운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바로 우리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 말도 안 되는 은혜를 아무런 조건 없이 거저받은 복받은 인생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받은 주의 사명들은 우리에게 살아갈 의미를 주는 가장 고귀한 선물입니다. 우리가 받은 이 은혜를 하루 10분이라도 날마다 묵상함으로 다시 한번 구원의 감격과 거룩한 사명으로 나아가시는 저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320장 찬양 부르시며 결단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 내게 부어주시려고 은혜에 비하신 주 주의 은혜 부어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시간 오늘 들은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를 늘 기억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를 기억하며 신앙생활하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더러운 죄에 대한 경각심을 늘 갖게 하시고 또한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받은 그 놀라운 한량없는 택함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그 은혜를 붙잡고 새롭게 받은 사명, 새롭게 부여받은 삶의 의미를 붙잡고 이 사명 늘 감당케 하옵소서. 교회를 섬기고 우리 성도를 사랑하며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화목해하는 사명 감당하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시간 들은 말씀 기억하며 내게 주신 그 성령의 음성 붙잡고 우리 주여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이 시간 들은 말씀 기억하며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가 아직 죄연되었을 때 받은 그 은혜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여전히 부족합니다. 나는 신분은 변화되었지만 아직도 내 안에 있는 그 죄의 속성은 아직도 나를 공격하고, 아직도 나를 사탄의 참소에 틈을 내어주고, 아직도 나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사탄에게 가끔 패배하고 가끔은 괴로워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주님, 이 시간 간절히 그 은혜 붙잡고 나아가오니, 그 조건 없이 사랑하신 그 한량없는 은혜 붙잡고 나아가오니, 이런 나 같은 죄인도 끝까지 붙잡아 주사 나를 하나님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일어나 그 은혜 붙잡고 하나님이 맡기신 그 사명 감당하며 이 땅 가운데,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세상 붙잡지 아니하고, 이 세상의 것들에 한눈 팔지 아니하고, 주님이 새롭게 주신 그 사명 붙잡고 그 언약의 새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사명 감당하며 가장 고귀하고 그 영원한 가치로운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의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로 채워주시고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다음에요,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시간 우리 코로나19 그 상황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가 좀 잠잠한가 하더니 다시 확산되고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 놀라운 주권으로 그 코로나19를 책망하시고, 그 코로나19에게 호령하시어서 코로나19가 속히 종식되게 하시고 마르게 하시고, 그로 인해서 우리의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어 하나님을 다 함께 예배하게 하시고, 또 학생들의 학기가 정상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코로나19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건강적으로, 심리적으로 괴로워하고 있는 모든 자들에게 주님의 위로와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코로나19가 속히 종식되게 해달라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가게 해주시라고, 은혜를 주시라고 간절히 부르짖고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이 시간 코로나19가 속히 종식되게 하시고 그 주님의 홍해를 가르치는 어미하신 호령으로 아버지 코로나19에게 명하여 주시어서 그 코로나19가 속히 종식되어서 말라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놀라우신 그 능력으로 그 말씀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의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가 다 함께 이 자리에 모여 다시 한번 하나님을 뜨겁게 예배하며 그 예배의 감격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학생들 학기가 정상화되게 하시어 학생은 다시 학교로, 또한 그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주님의 회복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코로나19로 인하여서 괴로워하는 많은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건강의 염려와 또 여러 가지 걱정거리와 또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정말 괴로워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이 이 코로나19가 길어질수록 이들의 고통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주여, 이들의 그 아픔을 아시는 주님, 우리를 끌어안아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온전히 회복을 명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간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역사를 경험하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환우들을 치료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조혜경 권사님 22일 날 백내장 수술을 받으십니다.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하면서 이 수술이 잘 되어서 깨끗하게 볼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김충 성도 호흡기가 좋지 않은데 코로나19로 인해서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강건케 하시고 온전히 회복되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강인숙 집사님 다리가 아파서 괴로워합니다. 다리를 속히 회복시켜 주시어서 건강한 걸음으로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 불러주시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특별히 윤명자 권사님과 또한 가족들에게 주님의 위로를 더해 주시라고, 그래서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주님의 위로를 경험케 하시라고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복무 중인 윤현섭 이주영 청년, 그리고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선교 사역이 감당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 코로나19 해결해 주시어서 선교 사역이 속히 정상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 사역 감당케 해달라고 제가 우리 주여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우리 한우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 한우들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조혜경 권사님 20일 백내장 수술로 인해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 백내장 수술 하나님께서 집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여호라파의 하나님 치료의 강선 받아 주시사 아버지 눈이 깨끗하여지게 하시고 아버지 그 눈으로 아버지 깨끗한 눈으로 하나님 예배하고 성경 보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그 수술을 온전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또한 주님 이 시간 김충호 성도 위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코로나19 상황 가운데 호흡기가 좋지 않아서 굉장히 두려워하고 계십니다. 아버지 붙잡아 주시어서 마음을 강건케 하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의지함으로 회복을 명하여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또한 강인수 집사님 다리가 아픈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온전하게 무릎에 힘을 넣어 주시고 아버지 그 온전한 다리로 하나님께 아버지 당당하게 예배 나올 수 있도록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그 모든 아픈 그 한우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 우리 윤면자 권사님과 가족들 이번에 아버지 그 마음 가운데 아픔이 있습니다. 아버지 슬픔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위로로 만져주시고 아버지 그 마음 가운데 그 상한 심령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피 묻은 손길로로 만져주시사 주님의 위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공공무중 윤호섭 이주영 청년 붙잡아 주시고 코로나19에서 아버지 깨끗하게 지켜주시고 또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 코로나19로 선교 사역이 중단된 가운데 있는 선교사들이 있습니다. 우리 그 선교사님들 선교 사역이 온전히 정상화될 수 있게 하시고 속히 회복되게 하시고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거룩한 사명의 일들 하나님 나라 회복시키는 그 복음 사역 다시 한번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받은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그 은혜 붙잡고 죄에 승리하며 거룩한 사명 감당하며 나아가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간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이 시간 우리 헌금 위한 봉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윤명자 권사님 감사헌금 1,000번째 헌금 봉헌해 주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유명자 권사님 귀한 예물과 정성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흠양하여 주시고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물 사용되어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이 회복되어져 가고 교회가 세워져가는 놀라운 주님의 일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마음 가운데 위로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 붙잡고 믿음으로 일어나 나아가는 우리 권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광고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전사님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까지 해서 우리 윤명자 권사님 그 남편 우리 이창환 성도님 천국 환송 예배 은혜 가운데 잘 드려졌습니다. 우리 섬겨 주신 우리 교역자님들과 또 우리 또 그동안 3일 동안 우리 이 장례식 일정 가운데 많이 지쳐 있을 텐데 또 우리 윤 권사님 오늘 이 자리에 같이 또 함께 예배하러 또 나오셨어요. 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윤 권사님 가운데 또 힘 주시고 또 위로 주시고 또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해달라고 이 시간 나가시는 길에 또 같이 인사 나누고 그렇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내일 우리 평창 수양관으로 봄나들이 가려고 했던 계획은 다음 한 주간 좀 연기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사정들이 안 맞는 가운데 다음 주에 좀 더 많은 인원이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축도로 오늘 수요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교통 위로 축복하심이 죄에서 구원하신 그 구원의 은혜를 따라서 구원받은 자로 믿음 가운데 주의 영광들을 드러내며 주의 사명 감당하며 나아가기를 결단하며 나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